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받들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부활주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2주일 동안 우리 연합교회에서는 마가복음 묵상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 마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매일마다 읽으면서 우리 마가복음을 다 완독을 했습니다. 참 많은 것을 배우고 깨우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며,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성경 중에 사도행전을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성경에 대해서 무식할 때 이 사도행전이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지리적인 얘기가 나오고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뭐가 뭔지, 또 이 바울의 4차 전도행까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도행전이 귀한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사도행전처럼 귀한 말씀이 세상에 없다. 선교지를 다니면서 저는 꼭 사도행전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날 이 선교지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오늘 우리의 사는 이 땅에서 그대로 재현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적인 인물들을 선교지와 교회에서 만납니다. 바라바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전도자들을 만나게 되고요, 예수를 핍박했던 못됐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된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를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그러던 사람들이요, 변해서요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된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시면 그 못된 사람들을, 못된 인간을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같은 믿음의 가정을 만나게 되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 신실한 부부들을 우리 만나게 됩니다. 또 자기의 집을 열어서 개척교회를 했던 루디아 같은 여인들을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날 선교지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증인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땅끝은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땅끝은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이 촌동네 갈릴리 출신들인 예수의 제자들이 로마까지 진군해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신비 중에 신비가, 이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신앙의 용기를 잃은 분들, 또한 신앙의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현대교인들과 현대교회들은 사도행전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우리는 예수의 담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교의 비전을 품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길이 도대체 어떠한 길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능력의 길이며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그러한 세속의 길 가는 거리가 멉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공의 길과는, 성공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의 길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부활의 증인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 2시간 동안 마가복음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때때로 기적과 이적과 축사와 귀신을 쫓으시고 그리고 치유를 하시고 그런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셨지만 때때로 반대자들에 의해서 오해를 받으시고 모함을 받으시고 비난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때때로 예수님의 여정 속에서 능력자와 기적이 나타났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내도록 기도하는 치열한 기도의 현장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수치와 능력을 받으면서 아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릅니다 라는 간절한 주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고난을 통한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이라는 우리 앞에 막혀있는 그 버티고 있는 장벽들을 우리가 뛰어서는 삶입니다. 그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은 뭡니까? 그것은 세상의 힘과 논리의 장벽을 머무는 어떤 군사적이며 그리고 세상적인 권력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 사랑과 섬김, 그리고 제자의 발을 겸손하게 쓰시는 온유의 삶에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세상의 장벽을 뛰어넘고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인 점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자들이 오해를 해요. 제자들은 계속 오해해요.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설명했지만 오늘 심지어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질책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나타나셨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셔서 주님이 다윗 왕과 같은 절대 군왕이 되십시오. 힘이 있는 군왕이 되십시오.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그러한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라, 그런 권력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과 고난에서 찾아오는 나라며,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목의 힘을 빼고 우리의 어깨의 힘을 빼고 그리고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섬기는 것이다.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고난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그 길목에서도 주님이 이제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오르시면 저는 우편에, 동생은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한 사람은 국무총리에, 한 사람은 비서실장에 세워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그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그 고난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순교했어. 그들이 추구하던 권력이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들고 그들은 순교를 당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쳤어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나라는 자기들의 야망을 추구하는 나라, 자기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나라는 내가 추구하는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편협하고 국수주의적인 오직 이스라엘만 구원이 있다는,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다는 그러한 민족 중심적인 그러한 편견을 예수님은 여지없이 부서뜨렸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부활의 주님은 꾸짖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을 향한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주적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구촌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미국과 한국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슬픔의 땅인 북한을 위해서도 보배로운 피를 흘렸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좁은 민족적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광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당시의 땅끝은 로마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지만 29장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끝은요, 전 세계를 향한 글로벌한 우리의 선교의 비전입니다. 그것은 중국 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니카라과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페루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인도네시아 땅이 될 수도 있고, 아프리카 케냐의 땅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얼어붙은 동토인 저 예루살렘이 될 수가, 저 북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는 것은 세속의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더할 때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세계를 품는 웅대한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인사해 보세요. 네, 우리 아틀란타 델타는 전 세계에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델타에 허비가 있는 아틀란타에 사는 사람들은 델타와 같은 전 세계 비전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는 주님의 부활의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 이 권능은요, 오늘 그 권능이 임할 때, 이 권능이라는 말은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에요. 강력한 파워를 얘기합니다. 그 권능이 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증인됨의 선결 조건이에요. 필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 다이나마 같은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해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가 이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은 무슨 기계적인 그런 스타워즈 같은 파워가 아니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증인이란, 말투스라는 것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증인의 길은 복음을 전할 때 고통이 있다는 말이, 복음을 전할 때 마음고생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즐겁고 항상 기쁜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됨의 삶을 살 때 마음고생도 하고 오해도 받고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는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길을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마지막까지 품는 포용과 관용의 힘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다루기 힘든, 변하기 힘든 선교지의 백성들을 우리는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며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악한 저 땅에도, 저 노스코리아에도 우리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전 세계를 향한 글로벌한 비전도 되지만 로컬한,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또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전파하는 지역선교도 포함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크로스라인 교회가 이제 모임을 갖습니다. 크로스라인 교회는 히스패닉 컨그리게이션을 포용하는 그러한 새로운 회중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여러분들이 또 이 히스패닉들 지인들을 이 예배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주님의 복음이 이 지역사회에 전파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부딪히는 온갖 장애물을 믿음으로, 기도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변함없이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유혹을 받거나 쓰러지만 합니다. 우리 연합교회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덧입어야 돼요.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2주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과 비전과 권세를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오늘 우리 일부에 남기설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남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생전 안 하던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걸 막 선포해갖고 제가 할렐루야. 남 장로님이 새벽 기도 나왔거든요. 감동이 없으시죠? 새벽 기도를 안 나오셨으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놀라운 성령의 능력, 오늘 이 세상에 너무나 더러운 영들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음란의 영, 우리의 가정을 뒤엎는 영,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인간을 기계의 문명에 빠뜨리는 영들, 온갖 영들이 있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연합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영은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이런 걷지가 없으면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이런 걷지가 없으면 다 악한 영에 물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영들의 노예가 됩니다. 오늘 굶주린 백성을 먹이시고 병자들을 권세 있게 치유하시고 때때로 파도와 바람을 향해서 잔잔하라 라고 물론 선포하실 때 그 잔잔함이 perfect calmness, 완전한 고요함으로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선포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를 그대로 재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꿈꾸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 요단과 같은 문제들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간증해 주시는 김경욱 집사님, 정말 내가 저 가정을 이민 여기에 왔을 때부터, 우리 교회 나왔을 때부터 신방도 하고 또 저번에 교통사고 5년 전에 났을 때 갔는데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주님, 이 딸을 좀 살려주세요. 이 딸에게 좀 은혜를 주세요. 어느덧 몇 주 전에 저보고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래 가서 그동안 5년 동안 변한 얘기를 들었는데 할렐루야, 몸도 완전히 치유되고, 의사가 당신은 어렵다 그랬는데 다 치유됐어요. 그리고 남편도 오늘 나와 있지만 요즘은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듭시다. 중요한 건 아들이 그 아들이 교회를 작년부터 나가기 시작. 캠퍼스 설교, 엄마가 기도하고 아빠가 기도하니까요, 얘가 마음이 변해갖고요, 캠퍼스 철철 나가요. 김경욱 집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나는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여자입니다. 우리 아들이 교회를 나갈 줄을 생각을 못하는데 우리 아들이 교회를 나가면서 나와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하고 대화도 안 하고 그러는데 영이 통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통하니까 대화를 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들 대화를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이 통하면요, 대화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으면요, 대화가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우리는 한 영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들이 기도하라는데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내가 그냥 뽀뽀해 주고 싶다. 아들아, 잘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일부 예배에 김정희 사모님이라고 간증하셨는데, 목회자인 남편을 잃고 절망과 슬픔에 빠져버릴 그러한 자리에서 그분이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 생수의강에서 또 은혜를 받고 생수의강을 섬기고,
그 아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로스쿨을 가고,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넉넉한 위로와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연합교회 이러한 간증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교회는 이런 변화한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되 도저히 변화 불가능한, 구제할 길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능력받고 성령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서 중보의 기도자가 되고,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는 곳에 부활의 주님이 임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은혜의 삶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길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함만 있지 않습니다. 때때로 슬픔의 삶도 있고, 때때로 낙심된 삶도 있고, 때때로 사업의 부진도 있고,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유혹과 그리고 시험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고난을 뚫고 나갔던 사도들의 믿음, 그 복음의 증언자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힘으로 남을 제압하지 않는, 그러한 제압하지 않습니다. 거의 죽음 일보 직전에 갔던 베드로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합심하여 그를 위해 기도하더라.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풀려나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이 돼서 저 심층 감옥에 쇠사슬에 칭칭 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쇠사슬이 다 풀려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간수가 이런 하나님 나도 믿겠다. 그 간수는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임마누엘 가정이 된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어떠한 풍파와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계시는 한 그 가정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가정은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고, 그 가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소욕, 자기의 욕망을 성령의 은혜로 억어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복음을 이었습니다. 철저히 나를 중심으로 살던 그들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복음을 들고 이방 땅으로 나갔습니다. 그 권능의 여정길이 예루살렘으로 시작되어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권능과 은혜를 덧입을 때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 지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정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깨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165장 찬송 부르라. 사망 권세 못 이기시 이를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 다시 사시 사망 권세 못 이기시네. 부활의 주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은세 물리치시네. 주의 교
하신 주 죽음 이겼네 주님께요 다시 사신 사망 권세 못 이기시었네 생명의 인 영광의 주님 없는 삶 어떨까 주의 사랑으로 세상 요단 건너 가게 하소서 주님께요 다시 사신 사망 권세로 이기시었네. 여러분 다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두 손을 다 들어보세요.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부활의 주님을 아직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저 머리로만 생각하는 부활의 주님 여러분 버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십시오.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담대한 부활의 주님 말투스 증인으로 살아가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부활의 주님의 영으로 선포하노니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임마누엘 가정 되게 하세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 되게 하세요. 이 미국이 청교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세 번 주여 외치고 우리 간절히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부활의 주님으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임재하셔서 모든 더러운 세력들 다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의 영혼에 나타나시고 우리의 교회에 나타나시고 이 아틀란타에 나타나셔서 주여 이 미국 땅에 나타나셔서 저 북한 땅에 나타나셔서 저 한국 땅에 나타나셔서 모든 더러운 영들은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지고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만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부활의 영으로 우리 모든 여기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시고 그저 머리로만 믿지 않고 가슴이 뜨거워져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세계의 비전을 향해서 지역사회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 우리의 가정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날지어다 어떠한 세력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들었나이다. 오 주님 연합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